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한다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최고의 위대한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구원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통 추수감사절 날 치킨 나오더라고요. 닭 튀긴 거. 오늘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 듣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어떤 조건 없이 감사하다, 그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항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사람들이 일생을, 평생을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불신자 100%는요 너희 아비 사단이라,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예 너희 아비라고 했어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요 평생을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한 교통법규 위반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그 원죄를 말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이상한 문제,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내 가정 가문에요 이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이 세 가지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계속 뭐하고 있냐?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분명히 옛날보다 살기는 계속 좋아지고 계속 발전하는데 왜 저렇게 정신병은 많고 살인, 자살, 중독 이런 거 왜 계속 늘어날까? 왜 분명히 살기가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어렵다고 할까?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고통의 이유를 알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속에요 인간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참 어리석지요. 우상숭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냐? 차 사서 불안해가지고요 돼지머리 놓고 저래요. 그 똑똑한 그 전문인들이요 무슨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하는데 돼지머리 놓고 저라고요. 거기다가 이 돈 말아가지고요 콧구멍에다 꽂아놓고요. 그러면 끝나면 그 돈 나눠갖고요 그것도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먹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부분을 제가 보고 나니까 뭐가 보여지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해결책을 주셨구나. 길을 여셨구나.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여러분 한 주간 읽어보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구약을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로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인생을 평생 완전히 끌고 다니고 실패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자,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사실 하나가요 제게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 불신자 100% 이 세 가지 문제에 묶여서 계속 어려움 당한 거. 왜 선진국에 저렇게 자살자가 많습니까? 왜 선진국에 저렇게 마약 환자들이 많습니까? 왜 저렇게 막 어렵고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공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돈 많은 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성공한 저 사람들이 저렇게요 어려움 당하고 실패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요즘 여러분이요 공무원 되고 경찰 되려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대요. 의경 가는 것도 힘들고요 경찰 공무원 되는 거는 막 더 어렵대요. 그런데 경찰이요 어제도 보니까 한 명이 뭐 어디 그 모텔에서요 자살했어요.
계속 우울증으로 시달렸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와 전 세계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죠. 교회 다니는데 부처 믿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죠. 거기다 목사까지 됐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정말 나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제게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아무나 구원받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 얻지 못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메시지 때 한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 부목사로 있는데요, 그 예산에서 올라온 집사님이 계시죠. 지금 집사님이 아마 권사님 돼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감사해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천 기독병원에 자기, 그러니까 남편의 그 형님, 그 시아주머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말하면 큰아버지죠. 그분이 입원해 계신데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당연히 가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겁니다. 인천 기독병원 어디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역시 그 충청도 스타일로 막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바쁜 길 오셨냐고 엄청 감사하고 막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제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선생님께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이제 이 인간의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딱 던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 얻는 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러냐고 막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믿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영접하기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가만히 듣던 이분이요,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나 그럴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바로 뭐라고 하냐? 충청도 표현이에요. 이 그냥반.
그 양반 예수 내가 잘 알지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예수 그 양반 내가 잘 알지요. 훌륭한 분이요. 아주 괜찮은 분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렇게 잘하시냐고. 완전히 예수님하고 친구 같더라고요. 같은 시대 산 사람 같아. 내가 그 양반 잘 알지요. 막 그 양반 훌륭한 분이죠. 그러는 거예요. 이분 믿겠다. 그러면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건 묻어지요. 그건 안 하죠. 결국 안 했어요. 지금은 한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정말 깨달았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속에 내가 완전히 묶여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정말 제가 이게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걸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걸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사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이 축복 하나면은, 이거 하나면은 뭐하다? 완전하다. 구원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거는 완전한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면 충분하다. 이 축복은 모든 것이요,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이요, 모든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고 감사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역사하는요,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근거를 대겠습니다. 왜 구원이 완전한 거냐? 왜 구원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거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처럼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구원이냐? 창세 전부터.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꼭 한 주간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미루 정하셨고,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니까요. 그 정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과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결과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는요, 31절부터 39절에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겠어요.
17가지를 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딱 답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이런 핑곗거리, 어떤 이유가 있어도요, 그거는요,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셨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끝내시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사단이요, 완전히 결박되는 날 되기를, 완전히 항복하는 날 되기를, 완전히 굴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늘 제가 얘기해요. 우리 송지현 집사님이 다 구원받은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좋은 뭐가 있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돼요? 저 송주연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릴 데가 없다. 저 인간은 내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다. 어려운 환경 주면 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최악의 상황에 가도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현장 살리고, 마귀가 건드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귀가 어떻게 돼요? 피해 다녀요. 아멘입니까? 송지현 집사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해 RUTC 교회는 정말 마귀가 피해 다니는 교회,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소문난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면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항복하고요, 완전히요 이 사단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두 번째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구원의 능력을요 누리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자, 이게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나오는 새 절기인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시죠? 유월절. 자, 유월절은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겁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순절은 뭐냐? 이 광야로 나온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가다가 보리를 거둔 거예요. 50일 만에. 자, 그런데 신약에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거둔다, 저장한다, 추수한다는 겁니다. 연종에 너희들이 심은 그 곡식을 거둬서 저장한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뭘 거둡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걸 이뤄놨다, 엄청난 걸 여러분이 해놨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 가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장절은 뭐예요? 천국 배경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말, 전도 선교의 역사를 말. 자,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그 능력. 이 축복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베드로 전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자, 영원히 있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하냐?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부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조금만 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뒤에 보면 우리 녹취록, 지난주 강단 녹취록, 기도점 녹취록 뭐 뽑아놓은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요, 무조건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또 아니면 우리 자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영원하신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담는 시간을 가져라. 분명히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이걸요 여러분에게 정말 담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요. 그러면은 다 떠나서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분명히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언제 정말 힘을 얻냐?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없는 분은 장로님이나 우리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나 그거 좀 달라고.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듣든지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쓰든지 암송을 하든지
그냥 하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정말 이 내용을 알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집중하는 시간 가져봐요. 그래서 내 영혼에 정말 담는 시간. 자, 그리고 자, 이게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요 정말 내가 다 내 생각, 내 기준 뭐 이런 거 싹 다 내려놓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우리 요리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트 중에 플레인 요거트라고 있어요. 플레인 요거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란. 그래서 그 요거트 먹으면은 아무 단맛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유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발효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당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솔직하다 그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제가 진짜 이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이 복음의 비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알고 이거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정말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맨날 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를 타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거기에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여, 이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이 능력을 누리고 이걸 전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도했어요. 정말 제가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이 구원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걸 내가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있는 그대로. 사람 앞에 솔직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 솔직하면 큰일 나요. 남편한테 솔직하면 큰일 나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숨겨야 돼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힘을 주시고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시간 만드세요. 이때의 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하고, 그리고 기도 잘 못해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말 잘 못해도 돼요. 이건 대표 기도 하려니까 하는 거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해도 되고요, 대화해도 되고요, 속으로 해도 되고요, 아무 단어나 써도 되고, 사투리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있는 그대로요 혼자서 진짜 하나님 앞에요 정말 해보세요. 제가 진짜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간 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몇 번 있다 딱 나오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내가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드린다. 그럼 그 한 번 가지고요 완전히요 좀 죄송합니다, 좀 쇼부를 내세요. 진짜 내가 그 한 번 가지고요 완전히 나는 6일 동안 얻어야 될 모든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수요 금요 새벽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오. 저는요 주일날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있으면서요 자다가 운동하다 기도하다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최고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생각하고요, 오는 모습 차 종류도 대충 아닌가요? 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마 예배 순서 맞는 분들은 축복 많이 받을 거예요.
사회하는 장로님, 반주자, 기도 순서. 왜냐? 반드시 저는 그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분들이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예배를 인도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억울하면 여러분도 사회 보세요. 여러분도 하세요. 축복 진짜 받을 거예요. 장로님 혼자서 계속 사회 보고 다 하는데요, 정말 축복 받을 거예요. 왜냐? 제가 제일 기도합니다. 순서 맡은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요, 정말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왜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이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로 4절, 2장 42절의 이 축복을요, 정말 조금만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은요, 예배 때 조금만 일찍 와서 말씀 찾고요, 끝나고 조금만이라도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한 서너 달 딱 지나면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이요,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하네, 이상하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생겨요. 이상한 힘이 자꾸 생겨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혹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 혹 여러분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 분 있죠?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 가지고요, 이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설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벌써 저는 이상하게 됐거나 어디에서 뭔 일 났거나 그랬을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건요, 이 구원에 대한 정말 완전 충분 모든 영원이라는 이 감사를 회복하고요, 이 시간을 정말 제가 가졌어요.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요, 진짜라는 단어, 정말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거밖에 쓸 단어가 없어요. 정말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예배 축복 안 누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모든 부분 다 회복됩니다. 목사님, 영원히 구원받으면 답니까? 내 육신, 내 마음, 생각, 내 삶은 지금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삶, 여러분 마음, 생각, 육신 모든 부분도 회복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의 이 역사, 다른 말로 역사 반대 사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으로 여러분 삶이 들어가면 돼요. 오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세 군데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요, 업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제 어떤 축복을 회복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제요, 세계 현장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의 그 분야를,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죠. 그리고 전 세계 현장 중에서 적어도 한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길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알린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역사,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천사들도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살펴보기 원한다고 했어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확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흩어진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제가 어제도 어떤 현장, 어떤 목사님 전화하고 뭐 얘기하고 한 주간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복음을 받을 때가 너무 많고, 또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좀 이렇게 같이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많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로마서 16장 같이 오직 이 복음과 전도에 헌신할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한 지역 살리고 한 분야 살리고 한 나라 살릴 응답을 주시옵소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직접 안 가도요, 지금 현장에 복음 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도요, 굉장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나도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 제일 부러운 게 젊은 애다. 그게 시간입니다. 그렇죠? 세월, 시간이 가잖아요. 하루하루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불신자 표현이지만 다 얻어도 건강 없으면 뭐 다 잃은 거다. 여러분이요, 뭐 건강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내 건강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경제, 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가는 이 시간 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고 작던 경제,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써야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오늘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주셔서 이걸 어디다 씁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써라. 그게 어디요? 이 구원 사역 속에. 아멘입니까?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 보고 들어보니까 뭐 선교원금이 모자라 가지고 뭐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밤 늦게 10시에 TV에서요 뭐 세계는 뭐 지금인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뉴스 프로그램이 좀 나오는데, 남미의 그 캐러반이라고 하죠. 캐러밴. 이 뭐 난민들이요 막 수도 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트럼프 막는다 해서 오는데 저는 그냥 그 화면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 어떻게 저 살까? 그걸 막 막고 지금 여러분 막 몇천 명, 몇만 명 어린 아이까지 안고요. 막 이 사람들이요, 이 난민들이요, 저 미국으로 살려고 완전히 지금요 남미가요 너무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요 북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미국을 축복한, 미국을 뭐 말하는 그런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제가요. 이 복음 아닌 다른 게요 캐톨릭이요 남미로 들어갔는데 같은 대륙이고요 더 조건이 좋은 남미가요 저렇게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산업인 중에, 우리 중직자 중에, 렘넌트 중에 교회를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그런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만 딱딱하면 내가 정말 한 번뿐인 내 시간, 내 인생, 건강, 경제 어디다 쓰냐.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 있어도 된다. 어떤 상황도 된다. 뭐 어떤 현장에 있어도 된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증인으로 살아.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아멘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살아.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증인으로 서라. 서해 알리트 시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 속에,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